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지금은 계도 기간입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재성의 가족들이 1월 한 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우리 결단하고 있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재성교회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성의 가족들이라면 모두 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속에 있다니까 마음속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재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것만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에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외부의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많은 억압과 많은 고난이 올수록 교회 내부가 더 건강해야 됨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요 건강하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건강하면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성도가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의 구성원인 영적인 지도자와 또 성도들의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기느냐, 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공동체를 세워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누구에게 설교한다 그랬죠? 네, 목사인 저에게 설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목양해야 될 그 양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양들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다,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양떼들을 돌봄에 있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요,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자신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으로 본이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는요,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과 군림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범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 제가 잘나서 제가 이것을 다 잘 지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 눈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잘 지켜서 목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고 살짝 오셔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섬김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르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지도자만 바로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태도와 삶이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축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섬김과 또 한 가지는요,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몇 가지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은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요, 인정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권면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의 나이나 경험, 배경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는요, 사람의 나이나 경력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영적인 질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은요, 곧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없는데 목회자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을 서로 불러주셔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편하다고 언니, 누나, 오빠, 그거는요, 세상의 동아리예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섬김과 가르침에 헌신하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은요,
열심히 일한 소가 수고한 대가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일꾼이 자기가 일한 만큼 그 삭을 받는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심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겸손함으로 순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론 그 말씀과 권면이요, 당장은 힘들고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권면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기억하시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요청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렸지만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빚으로 절망했던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빈 것을 많이 빌려오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에 순종했기에 그 빌려온 그 통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을 맛봤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권면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입에 쓴 약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참된 목자라면 좋겠지만 현실에는요, 사꾼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거나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사꾼 목자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한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제가 얼마가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없습니까?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십니까? 좀 만나실래요?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인도하는 참된 목자라고 믿는다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를 믿고 따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겸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으로 고면할 때 그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면요, 그것은 성숙한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라고 믿는다면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목회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일기를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동안 울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몹시 힘든 날이었다. 너무 속이 상해 어디론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농촌의 작은 교회는 세상에서 회자되는 관계로 말한다면 성도가 갑이고 목회자는 을이다. 교회 그만 나가겠다는 통보는 억장을 무너지게 만든다. 그중 마음이 쓰이는 분이 김집사이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고구마와 고추를 수확한다고 했다. 그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승용차로 집까지 수확물들을 운반해 주겠다고 했다. 그 집사님의 집에서 밖까지는 10리 정도 되는 거리이다. 그런데 그날 손님들이 들이닥친 데다 교회 텃밭 고구마를 캐다 보니 약속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좀 늦더라도 운반해 줄 요량으로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았다. 그날 밤 늦게 통화가 되었는데 목소리가 많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주일 아침 전화를 하니 교회 그만 나가기로 했다며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울컥 나오려 했다. 예배를 앞두고 그의 밭으로 갔다. 김 집사님이 막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에게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그만 나오려 하는지 물었다. 그는 목사님이 되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주문도 해왔다. 헌금을 은근히 강요하는 것 같아 싫다는 것이다. 나는 지난 목요일 약속 어긴 것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다. 헌금송은 당장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김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 목사님 속썩인 것 같아 죄송하다며 사과를 해왔다. 나는 울먹이며 그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야말로 큰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간 느낌이었다. 김 집사님과 생각보다 긴 시간을 대화하는 동안에 성도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왜 데리러 오지 않느냐는 성화 전화였다. 이런 연유로 주일 예배가 제 시각에 시작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봉헌 기도를 마칠 때였다. 이 권사님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내가 따라 나가고 밖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크고 작게 들려왔다. 아내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이 권사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교회에 안 나오시겠다 하셔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권사님 두 분은 명단이 올랐는데 정작 교회에 나와 헌금한 자신은 빠졌다는 것의 이유였다. 지지난주 헌금한 것을 착각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려도 통하지 않고 두 권사님은 지난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아닌 것을 우길 때는 뾰족한 수가 없다. 자신의 주장이 옳을 때는 목사님의 실수했으니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 경우엔 기분 나빠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한다. 연세 드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이다. 예배당에서 잠시 기도한 뒤 권사님 댁을 찾아갔다. 권사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고 큰 아들 부부가 우리를 맞았다. 이들도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러 왔다고 했다.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아내는 쭈뼛쭈뼛 하다가 권사님이 예배도 끝나기 전 화를 내며 나간 전후 상황을 아들 부부에게 이야기했다. 옆에 있던 며느리가 요즘 와서 어머니가 그런 실수를 자주 하신다며 치맥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 목사님이 이해하시라고 했다. 농촌교회에서 많지 않은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 네 분의 어려움을 10분 안다고 했다. 나는 나의 왜소한 목회자됨을 탄식하며 터벅터벅 교회로 돌아왔다.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어려움은요,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역이 얼마나 많고 사역이 얼마나 힘듦이 아닙니다. 관계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작은 오해로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오해가 생기고 그 노력이 외면될 때 목회자의 가슴은요 멍이 들고 한없이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며 겸손하게 지도자를 세워줄 때, 또 지도자가 넘어져도 일으켜줄 때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요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요, 때론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가 고민할 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며 등을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에 좋은 약은요 입에도 씁니다. 때론 목회자의 권면이 아프게 들릴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영적인 처방이라고 믿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너희가 내 종의 말을 듣고 서로 사랑했구나, 순종했구나, 겸손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반드시 칭찬하실 거예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은요 지도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요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영적으로는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염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은 그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때 염려라는 것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문제를 내가 헤쳐보겠다라고 하나님 없이 씨름하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조금만 일이 생겨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무슨 증거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했던 순간에 나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엎드렸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이런 핑계를 찾아보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고 주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를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긴다? 주님께 맡긴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긴다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소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의 짐을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분열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틴 루터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늘 불안과 고민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에 거대한 가톨릭 교회의 권력과 맞싸우고요, 늘 그들로부터 암살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이 그의 앞길을 늘 막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틴 루터는요, 갓난아기처럼 늘 매일 밤을 편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인정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루터는요, 자신을 온전히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건강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따라 보실까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한 번 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요,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야. 세상의 즐거움이나 안일함에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이를 기웃 저를 기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라라는 말은요, 전쟁터에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에 뭘 세웁니까? 불침벌을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는 것은요, 그와 동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 보세요.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마귀를 그냥 사자라고 비유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는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크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으렁대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갇힌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굶주려서 며칠 몇 달을 못 먹어서 굶주림 때문에 먹잇감을 찾아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그런 사자라는 거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이 존재는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너무도 잔인하고 지배하고 또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삼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사마귀는요,
성도들을 장난 삼아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찢어놓고 결국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지금 사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틈이 벌어진 곳,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곳,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을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그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근실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마귀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근실하고 깨어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실하고 깨어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요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그 성도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찾다가 예수님의 팔복과 비교해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맞네요. 예수님의 팔복을 빚고 와서 마귀가 어떤 성도를 가장 좋아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보입니다. 영적인 사인이에요.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의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이건 나는 사단입니다.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사정을 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반드시 문제성 교인이 될 것이며, 험담하고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들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나 마귀를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한편으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읽기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게으름, 분열, 교만, 무관심을 먹고 자라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요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요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사마귀는요 성도를 넘어뜨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늘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귀는요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척도는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화려하고 얼마나 크고 성도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하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건강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근육을 가지고 있고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고 키가 크고 모든 일 척척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안에 속병이 들어서 늘 골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건강해야 우리는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재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안 좋다는 걸 안 먹잖아요. 탄산수도 안 먹고 탄수화물도 줄이고 염분도 줄이고 과음도 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종들을 위시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들임을 기억하고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을 겸손함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주의만을 믿고 근신하며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